결혼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배우자의 구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답니다. 첫째, 키가 커야 함. 둘째, 각선미가 좋아야 함. 셋째, 미인이어야 함. 넷째, 재산이 많아야 함. 그러자 결혼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왔대요. 첫째,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둘째,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셋째, 당신은 미남에다가 머리가 좋습니까? 넷째,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자, 이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진실은 통할 거라고 믿고 사실대로 적었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아니요. 체격이 우람합니까? 아니요. 미남의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요.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결혼 사이트에서 즉각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답신이 왔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왔답니다. 꼴값 하네. 자기는 키도 안 크고 우람하지도 않고 미남도 아니고 머리도 안 좋고 재산도 없으면서 배우자는 키도 커야 되고 각선미도 좋고 미인이어야 하고 재산도 많아야 한다니, 이거 완전히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대림절 초 두 개를 밝혔어요. 자, 그만큼 주님 만날 성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가 오신 이유, 대림절 묵상 자료집을 갖고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성탄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도요, 가만히 있다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목자들은요, 만사를 제쳐두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가만히 있다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죠. 먼 동방, 페르시아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미리 준비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케 하시려면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뭘까? 자, 우리 말씀한 곳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표시해 두고 구약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불편스럽지만 구약 페이지로 1015페이지입니다. 1015페이지, 1014페이지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사야 40장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3절에서 5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오백순 할머니, 이복래 할머니, 김상배 할머니 세 분의 할머니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김상배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기적입니다. 골반에
큰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원래 어르신들 낙상해가지고 골반 수술 받으면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에 찾아갔을 때는 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계셨는데 이렇게 회복돼서 걸어서 이 교회에 오시게 됐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네?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왕이 뭐 어느 마을 행차한다고 할 때에 왕의 길을 준비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높은 곳은 낮추고 패인 곳은 흙으로 메꾸고, 그래서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조금 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탄하실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지 않고 주님이 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길을 만들어야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저와 여러분도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움푹움푹 패인 곳들이 있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움푹 패인 곳이 많으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성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린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손만 대면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바뀌는 그 미다스 왕의 이야기. 이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에게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뭐든지 다 황금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말해라. 그러나 미다스 왕은 이미 탐심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뭐 생각이고 마고 할 게 없죠. 무조건 자기 손으로 만지는 건 다 뭘로? 황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어쩔 수 없이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의 간청을 들어줘요. 미다스 왕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뭘로 바뀔까요?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모두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돌도 뭐 나무도 뭐 기둥도 집도 모두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미다스 왕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딸과 아내를 아무 생각 없이 포옹을 해요. 그 순간 딸과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미다스 왕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황금이고 그러니까 혼자 홀로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만지는 순간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황금이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없잖아요. 황금을 만들어내는 손을 가졌지만은 이거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미다스 왕은 야, 내가 탐심을 부리다가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다시 찾아가서 옛날로 돌이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발 부탁이 옛날로, 내 황금 없어도 좋으니까 돌이켜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자 자비로운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티스 강으로 가서 그대의 몸을 담그고 가오와 재를 씻게.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될 것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패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깊이 패인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물은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죠. 여러분, 바다가 가장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도요, 축복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죠. 겸손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정말 겸손 그 자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누구만이? 겸손한 자만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성탄절 때 여러분 누구누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경배하고 순종한 동박박사나 목자들과,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지만은, 반면에 예수님께 교만함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불순종한 헤롯 왕과 같은 대적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은 성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시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혹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마음에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산 위에는요 여러분 물이 없지만 골짜기는 생수가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험한 곳, 위험한 곳. 우리 마음 속에요, 위험한 곳이 있어요. 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미움,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위험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어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하게 만들지를 않아. 또는 언제 어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 축복의 역사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방해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또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방해하는 뭐다? 시한폭탄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의 위험지대들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면서 사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라. 이 사랑을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대림과 성탄의 시즌이 되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있죠. 뭘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 대림절, 이제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뭘까요? 그렇죠. 구세군의 그 빨간 냄비, 자선 냄비. 여러분, 요 안양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안양역 안 가봤지만, 없어요? 있잖아요. 구세군 자선 냄비. 빨간 냄비 속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나누려는 캠페인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잘 알다시피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로 유명하죠. 올해도 벌써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많더라고요. 청량리 역의 구세군 자선 냄비 속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봉투 하나를 넣고 떠났어요. 구세군 측이 그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좋은 일에 써달라는 메모와 함께 얼마짜리 수표였느냐면은 1억 1,400만 1,004원이 적혀 있는 수표였습니다. 마치 숫자가 천사, 의미하는 듯한 엄청난 금액의 수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이제 일본 동경에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뭐 이렇게 메인 스타디움을 짓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은 지 뭐 한 3년밖에 안 되는 그 주변의 집을 허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로 3년 된 집을 헐게 되는 과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지붕을 이렇게 철거하는데 지붕에요, 그 꼬리에 못 박혀 있는 도마뱀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못 박혀 있는 도마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못 박혔어요? 3년 전에. 이게 집 지을 때 3년 된 집이니까 그때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마뱀은 어떻게 3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정말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생존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친구 도마뱀이요 하루에 몇 번씩 그 못 박혀 있는 그 친구 도마뱀을 위해 먹을 걸 날라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정말 도마뱀의 사랑이라고 그 당시 해에 토픽에 실려 있는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도마뱀의 사랑, 도마뱀의 사랑. 응?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에 못 박힌 사람, 질병에 못 박힌 사람, 불행한 사고로 못 박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 중 가장 귀한 일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 운동을 꼽고 싶어요. 크고 작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드나베 헌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헌금은요 전액 1원 한 푼도 뭐 다른 데 사용되지 않고 전액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박힌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해. 저와 여러분도 위험한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생각해 봐요. 그 위험한 곳에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오시려고 하겠어요? 그 위험한 곳에 우리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이나 해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돼. 그래서 평지를 만드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자,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대림절. 자, 마리아는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에서는 회개함으로 대림절을 준비했고 또 겸손함으로 대림절을 준비했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대림절을 준비했다고 배웠어요.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마리아의 대림절, 마리아는 뭘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대림절을.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마리아에게 갑자기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갑자기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찾아가겠다 예고하고 찾아간 거예요? 네,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도 못할 때 천사가 와서 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성탄도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미룬다고 해서 성탄절이 미뤄지지 않아요. 내가 애면한다고 해서 성탄절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룬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지지도 않고요, 내가 애면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대림절 천사 가브리엘의 나타나심과 함께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듯이 재림의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2023년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톨릭에서는요, 여기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이제 마리아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하고 있죠. 성모 마리아. 성당 가보면은 그 입구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뭐 작은 뭐 동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거든요. 성모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리아가 뭐 무슨 은혜를 받을 만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됐을까요? 뭐 미모가 출중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가문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마리아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여자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이 됐어요? 마리아가. 이거 완전히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촌에 뭐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간 중에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보다.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왜 당신을 선택했냐고요. 설명해 봐요. 오직 설명할 수 있다면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은하, 자기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거나 뭐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추악한 죄인이고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없는 선택하시는 은총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정말 어머니로 성모로 존경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성모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 존경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성모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추앙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오해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제가요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천주 모친.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맞잖아요.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아주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천주교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평생 동정입니다. 평생 동정.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마리아는 동정이었고 남자를 몰랐고, 예수님을 낳을 때에도 동정이었고, 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그러니까 벌써 마리아를 미화시키고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 동생들도 다 동정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염시태. 무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 시태, 잉태될 때부터. 이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거든요. 무염시태.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유전과 상관이 없고, 자랄 때도 죄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죄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출산한 후 죽을 때까지 평생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었다. 아멘입니까? 예? 강 집사님, 죄를 안 지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마리아도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을 낳을 순간에는 지극히 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낳은 성모가 되었지만은, 아멘.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몽소승천이에요. 몽소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소승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뭐 했다? 승천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 지금까지 성모 마리아 승천 대축일이라고 아주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모 마리아님,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마리아의 유대함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절대 은총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에서 33절 읽어봐요. 자,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9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말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0.0001%도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미션 임파서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네?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34절 읽어봐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자, 35절에서 37절 읽어봐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미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임신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38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마리아는 뭐합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결국 믿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다면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마리아의 대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이 쉽게 단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기적은요,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누구도 믿음이 없으면 이 성탄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내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성탄의 기적,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의 대림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봐요. 자, 만약 마리아가 이 고백한 대로 자, 이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처녀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얘를 베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되면 얘를 낳아야 되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일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그 당시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간음한 걸로 규정이 돼서 이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태고지대로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뭐 마리아야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애 낳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얘를 낳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죽는 걸 겁내하지 않고 말씀대로 뭐 합니까? 순종합니다. 뭐예요? 순종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로 순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 순종 못해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돼. 내 안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 나라가 무너지고 온전히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개업하시고 간섭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의 믿음도 배워야 되지만은 마리아의 뭐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맨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조건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 조건만 최고로 나열한 남자한테 AI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노력들 하나도 하지 않고 벌써 대림절 초 2개나 밝혔는데 이제 2개만 더 밝히면 성탄이 오는데 내가 해야 될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탄하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대답할까? 참 궁금해져요. 뭐라고 대답할까?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